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건너서 16절을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로 건너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까 팥죽 광고는 했죠. 교회에서 떡을 성탄절 우리 잔치 못하니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떡은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마스크는 한 가족당 하나만 가져가세요. 한 분씩 다 가져가시면 모자랍니다. 신방할 것 모자라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그냥 한 가족당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청신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한 700~800명 되는데, 요즘 SNS가 발달돼서 카톡방에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늘 200여 명이 카톡하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그거 청소하려면 받은 거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빠져나가면 꼭 사냥개처럼 잡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 중에.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있는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자기 집 가문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랑할 만도 하겠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땐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한국에 내려와서 청신대학원에 총장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구약학 교수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저의 은사이기도 하고, 근데 자랑하기를 친구 목사님 지금 카톡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김희보 목사님이 총장님이 니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런 인사도 물어오고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 그래서 저렇게 자기 집 가문을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는가 하고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영조 목사님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희 7 형제들부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신앙 가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카톡방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 가문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핫씨인데 나는 우리 하나님도 핫씨이기 때문에 핫씨 가문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다. 대단한 가문을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도소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 주 성령님, 주 예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가문이다. 나는 주시오. 저는 그렇게 위대한 가문, 위대한 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 가문은 위대하여, 그렇게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멀리 시카고에 친구 목사님 중에 하씨 목사님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 답장하기를, 우리 하씨의 본적은 진주가 아니라 하늘나라요. 우리 호주의 성씨는 하씨요. 우리 호주의 조남은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니 요즘에 개그맨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요. 그래, 우리 목사님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바탕 카톡에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족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족보는 자기 가정, 가문, 집, 조상, 혈통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우리 예수님이 출생한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식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전하는 것은 소식이 아닙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 발생한 일, 이미 진행된 일, 행동한 사실, 사건을 전하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별, 목자, 동방박사 이 이야기는 교훈과 교리가 아니라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교훈이 아니라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 전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사건이요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값을 대신, 우리 대신 치르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집 밖에 춥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춥고 어두운 외양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왜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삶의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길게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족보가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자기 경험, 자기 학력, 자기 신분 이렇게 다 써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이력서는 자기 집안 혈통을 소개하고 말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를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력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족속 계통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족보를 속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명문가족 위대한 가문의 출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불편한 사람, 불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빼내고 이력서를 쓴 경우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가문을 다 밝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력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너무나 달라요. 이 이력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불편한 이력서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나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먼 조상 중에 살았던 할머니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다 읽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족보의 여자 이름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족보의 여자 이름 기록하지 않아요. 요즘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5명씩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여자들은 인종적으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먼 할머니 다말, 가나안 땅 여자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먼 할머니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았던 여자죠. 룻은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이방 땅,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중에 모압 족속의 땅의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빼고는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추한 여자들이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잔 여자였어요. 성경은 근친상간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더러운 죄악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고 직업은 매춘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다윗 왕. 드디어 부끄러운 이름들이 사라지고 왕이 나타났구나. 조상 중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고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자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는가? 왜 성경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는가?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온갖 위험에서 지킨 용사 중에 용사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목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냈고 결국은 동참했어요. 그리고 동침했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마태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엮이는 가정,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일이라고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 버립니까? 마태복음 1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하씨 가문에 할머니 중에 매춘부가 있고 근친상간 했고 살인자가 있고 남의 아내 빼앗아서 결혼했고 이거 드러내고 싶겠어요? 하씨 가문에? 어때요? 하덕창 집사님, 하씨 가문에 그런 사람 족보에 쓰겠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 도덕적으로 실패한 성적인 문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예수님의 이력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쓴 거예요. 모두 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의미가 이 예수님의 이력서 족보에 들어있습니까? 이방 나라의 혈통이든지 도덕적인 문제의 사람이든지 모두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 사람도 심지어 살인까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죄를 덮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죄를 지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는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때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촉함으로,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흠을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와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눈처럼 양털처럼 순결하게 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다윗 왕은 어떤 사람보다 사악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착한 사람은 받고 악한 사람은 거부하고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직도 여전히 찬송가 제1번에 Amazing Grace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대리석 계단에 올라가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 때 거기에 모인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흑인들과 백인들이 Amazing Grace 찬양을 불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많은 백성들이, 전국의 백성들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렀어요.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세계 뉴욕 무역 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에 미국인들이 눈물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전업이 노예를 실어 날리는 배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 극악하고 방탕한 것은 아주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 이렇게 오는 중인데 10하루 동안 폭풍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의 폭풍우 속에서 그제서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7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는데 이제 배가 침몰돼서 죽을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배 위의 갑판에서 폭풍우보다 더 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7년 동안을 더 노예 장사하면서 믿음이 업앤다운이 있다가 결국은 어머니 기도대로, 어머니가 7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어머니 기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회심한 것을 담은 찬양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영국 하원 의원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향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작사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2020년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도 오늘날 현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앞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접촉됨으로 거룩한 가족이 된 것처럼 뉴턴 목사님처럼 같은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창녀든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 족보, 내 이력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든 과거에 어두운 생활을 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소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쁜 안식이 찾아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잘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우리 구원 위에 이 땅에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가슴에 벅찬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예수님, 큰 기쁨과 감사로 2020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감사로 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